말세를 사는 성도의 자세.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 것을 세 가지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해서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권면의 목적은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의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빛의 자녀의 삶을 잘 살아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1절로 7절에 보면 권세에 굴복하라 그랬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치하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에 세운 권세자들에게 굴복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권세를 실제로 집행하는 관원들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의 법도 당연히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악을 제어하고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왕이나 아니면 이렇게 대통령이나 이런 관리자, 권세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바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국가에 대한 의무도 마땅히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하나님께만 잘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부모도 다 잘해준다 하는 고르반 사상이 있어서 자기 부모에게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열심히 섬기는 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하나님께도 바로하고 사람에게도 바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바로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바로합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위에 세운 권세에 굴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권세자를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그 권세자에게 잘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무조건적인 순종이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부모의 말씀이라고 해도 주일을 어기고 놀러 가자고 하는 말을 순종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보다 사람을 따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일이 아닌 엿새 동안에는 부모님 모시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오히려 하지 않으면 그건 불효인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자나 국가 어떤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즉 성경에 위반되는 일을 강요하거나 또 섬기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역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우상에게 절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신계명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무의가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만이 당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 부귀영화, 빈부귀천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실 대상이 되십니다. 우상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게 영광을 돌릴 이유도 없고 그것을 기쁘게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그 왕을 갖다가 기쁘게 하려고 신하들이 만들어 놓은 큰 금신상에다 보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절하라 하니까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에게 절하라, 즉 내 신앙 양심을 어기는 일을 해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왜 신앙 양심을 지키려고 하는지, 내가 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 바른 믿음입니다. 1938년 제27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는 이제 신사참배가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다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합니다 하고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모든 속해 있는 교회들이 신사참배를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첫째는 소수의 친일파 교계 지도자들은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에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다수의 목회자들은 신사참배가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을 거절하면 교회에서 쫓겨나고 감옥에 가게 되니까 교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한다고 하는 부끄러운 목회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참배 할 수 없다 해서 감옥에 갇히고 순교한 그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대한 조직적인 반대 운동을 시행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2천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 200여 개의 교회가 폐쇄되고 그 가운데 50명이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신사참배를 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세상이 아무리 변했어도 못하는 거 지킬 건 지켜야겠다 하고 자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이세벨이가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에도 엘리야 선지자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여, 바로 믿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처럼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자기 순전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내가 아직도 몇 명이라 그랬죠? 7,000명 남겨놓았다. 뭐 하나님이 꼭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없고 뒤늦게 목회 시작해서 큰 교회 하는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 손에 엘리야 시대 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그랬는데 제게는 그거의 100분의 1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가 그 이상 숫자에 있는 교회를 절대 안 보내줘요. 숫자가 많다고 해가지고 뭐 많으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잔뜩 모이는 것보다 정말로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고 이 세상에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장차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 믿는 성도가 몇 명이라도 있는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과 상급과
존경과 영광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사람들은 부림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두렵잖아요. 그 사람 말 제대로 안 들었다가는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두려움이 되는 것이지 잘 순종하면 오히려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즉 권세에 잘 굴복하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권세에 아바라는 뜻은 아니에요. 세워져 있는 법과 원칙을 잘 따라가면은 그건 두려울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죄 진 게 없으면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죄를 지니까 두렵고 겁이 나는 거죠.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법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가 하루에도 여기 신호등 있는 교차로나 이런 데 수없이 건너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신호가 떨어져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건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봐야 겨우 몇 초 차이도 안 나요. 몇 초만 기다리면 정상적으로 자기 권리대로 건너갈 건데 그냥 위험을 극복하면서 가다가 예를 들어 사고 났다. 자기만 손해예요. 그런데 그럴 때 더 문제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 법을 어기면 뒤따라 주르륵 다 가요. 그러다가 사고 나면 제일 앞서간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책임 전가야 됩니까? 손해는 똑같이 봅니다. 만일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한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 나는 안 믿으니까. 그런데 저건 믿는다면서도 저런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죄를 떠난 사람, 세상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도에 합당한 실력, 자격을 갖추어야 돼요. 실력과 자격과 인격은 없는데 성도로 취급받고 싶고 성도로 대접받고 싶은 게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잖아요. 성도로 취급받고 싶으면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봉사하려고 하면 자기 능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걸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안 받아들여주면 화를 내고 뭐 고집을 쓰고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너무나 안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에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제도나 법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법도 이렇게 잘 지킨다는 걸 세상 사람 보고 알게 하기 위해서. 아니, 사람이 교회 다니는 데는 저렇게 막 신호등 하나도 안 지키네. 교회 차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다니면 불신자들이 뒤에 보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은 신호를 안 지키네. 그리고 위반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사고 안 나도록.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들한테 그 얘기합니다. 부끄러워서도 그 붙이고 다니지 말으라고 아예 자신 없으면. 그러잖아요. 여기다가 목걸이 이렇게 금 목걸이 뭐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좋아요.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바로 되지 못하면서 그것만 달고 다니면 달고 있는 십자가를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주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 욕 안 하려다가 십자가 보고 욕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는 못해도 주님을 욕먹이지는 말아야 돼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내 총독에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인 걸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세상 법을 잘 지켜야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자기들 법도 잘 지키거든요. 세상 법도 이렇게 잘 지키구나 하는 걸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권세자들을 2절에 보면 권세자들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세워놓은 제도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어서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은 직장에 세워져 있는 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기 싫으면 그 직장을 사직하면 돼요. 한국에 살면 한국 법을 지켜야 돼요. 그게 싫으면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돼요. 교회 생활을 하면 교회에 세워져 있는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인이 되었는데 교회 법을 안 지키면 그건 교인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국민이 되었는데 국가의 법을 안 지키면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키고 또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세워진 법도 마땅히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가지고 아론처럼 같은 지파인데 왜 나는 제사 안 시켜주고 모세, 아론, 미리암 이런 사람 세 사람만 한 집안 사람만 다 출세시켜주나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다단, 아비람 좀 권세 있는 자를 불러가지고 너 나도 하고 싶다고 우리도 하자고 하니까 잘만 되면 자기들도 한 자리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을 지었습니다. 내가 모세가 그걸 알고 불러가지고 권면하니까 말 안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땅을 벌려가지고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자기 집에 속한 모든 식구 자기가 든 모든 재산 한꺼번에 땅속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유익을 보려고 유력한 자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250명이 다 동참했는데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 다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면은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더라.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거기 다단 아비람도 합세하고 유력한 족장들이 250명이나 합세를 했는데 이 반역의 주동자가 되는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 참석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일이 정말로 성사가 돼가지고 반역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은 고라가 주동자이기 때문에 고라가 대제사장이자고 고라를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 할 것이고 또 고라의 아들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기 아버지 제사장직을 갖다가 이어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역이 만약에 성공했다 그러면 제일 큰 유익을 볼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고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거기 동참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왜 안 했을까? 아버지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란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신앙은 만인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믿음이 다 달라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믿음이 달라요. 깨닫는 면도 달라요. 믿는 면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늦게 믿었다고 했고 영원토록 나보다 앞서 믿은 사람 믿음을 앞지르지 못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역정과 추월이 항시 일어납니다. 내가 10년 일찍 믿었는데 내가 조금만 지체하면은 마치 거북이가 뒤에 왔지만 앞서가는 것처럼 항시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영원한 1등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영원한 우승자가 없어요. 내가 잠시 잠깐만 신앙에서 잠들어 있고 잠시 잠깐만 한눈을 팔면 그새 누군가 내 앞을 앞서서 다른 박질에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파도 병이 들어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요. 나를 앞서가려고요. 그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십 년을 달려왔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까마득한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다.
얼마나 좌절되겠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세상 다른 사람은 다 그래도 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라의 아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레이지파로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들게 한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가 비록 땅은 추첨해서 받지 못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러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이 귀한 직분 준 거를 생각지 않고 뭘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겠다고, 자기가 모세와 같은 인격과 실력을 갖추지도 못했는데 세력만 규합해가지고 한다고 될 일인가? 아버지 이건 부당합니다. 야, 하지 마세요. 뭐 그랬겠죠. 그러면 고라는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놈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 되려는 게 아니라 나 잘 되면 나머지는 네가 잘 되는 거야 라고 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자식들은 다 따라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권면을 하고 내게 억만금이 오는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걸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화를 자초하는 일이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길을 가도 나는 못 갑니다 하고 그 자녀들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들이라는 거니까 아들 여러 명 가운데 아들들이 전부 다 안 갔다는 얘기예요. 바로 된 신앙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들이 고라가 죽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건 민수기잖아요. 광야 시대 때 얘기잖아요. 다윗 시대가 되어가지고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들의 고라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하고 같은 길을 갔으면 고라 일족은 멸족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쓰임 못 받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 시대에 와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이 귀한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상고에 보면 고라의 시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 고라의 시들을 보면 우리 조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나 회개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켜야 돼요. 남편이 이 길로 간다고 같이 따라가서 부안해도 같이 망해버리는 것뿐이에요. 내가 믿음을 바로 지켜야 그릇된 길로 갔던 남편도 돌아오지 않겠어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릇된 길로 나갔던 자녀가 그걸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릇된 길로 가는 건 어떻게 이렇게 일치단결이 잘 되는지 몰라요. 선한 싸움 싸우는 길은 힘이 들어서 그런지 그건 잘 안 가도 악한 일과 망하는 길 가는 것은 아주 합세를 잘합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에 그렇게 때로 지어가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뱅뱅 돌다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사람은 20대 이상 정말로 찬란 사람 중에 몇 명 있었다 그랬습니까? 몇 명 있었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나왔는데 60만 명 중에 2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이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런 믿음을 저 여러분이 가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아이고 뭐 대충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천국이야 가겠죠. 우리 성도들은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한 세례 문답을 받을 때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걸 기억나도록 읽어드립니다. 그대들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한 거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겠습니까? 이런 거 다 들으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서약을 못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들면은 치리를 받고 불합리하면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다 똑같이 한 입으로 딱 한마디로 대답했죠. 뭐라고 하셨죠? 네. 그 말은 서약을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보는 다 앞에서 앞으로 교회에 세워진 어떤 법과 제도를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거예요. 그 서약은 뭐예요? 꼭 하겠다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걸 안 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치리도 받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런 서약 저도 여러분도 다 했으면서 안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잘못돼가지고 치리하면 치리 안 받아요. 뭐 이 교회만 신앙생활 하나? 휘딱 딴 교회 가버리잖아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국가에 그래서 세금도 내라 그랬습니다. 6절에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돼요. 우리는 그건 절세라 그러잖아요. 절세는 탈세가 아니에요. 당연히 신용카드를 받아가지고 결제해야 될 것을 신용카드를 안 받고 현찰로 받고 10% 까주는 거,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엄격히 따지면. 왜요? 세금 과표에 안 잡히고 자기가 입마에 해버리거든요. 그런 사람 스스로 가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셔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고 조세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성도들이 이 말세 시대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내야 될 것이 있으면 당연히 내고, 두려워할 자가 있으면 두려워하고, 존경할 사람이 있으면 존경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문제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지 않아도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말세 때 같아서 다 자기만 잘났다 그래. 그러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깝지 않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안 드려도 자기를 위해서는 다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가 굶어도 자기는 안 굶어요.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저 여러분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구호처럼 외우잖아요. 3가지 다 아시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변화된 삶을 살아서 여기 13장 1절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위에 세운 권세에도 잘 굴복하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7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바쳐야 될 세금이나 바쳐야 될 것이 있으면 바치고, 두려워할 자,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서 치료하게 한 사람이 있으면 두려움으로 잘 섬기고, 또 내게 영혼을 인도하고 내 영혼을 잘 되게 하는 그런 영의 인도자들이 있으면 존중할 줄 알고 존중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마세를 달아가는 지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랑의 빛 위에는 어떤 빛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빚은 뭡니까? 뭔가를 남에게 빌려가지고 갚아야 되는 어떤 그 짐을 빚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일 대표적인 게 물질이겠죠. 남에게 돈을 빌렸다. 갚아야 돼요.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다.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몇 번 독촉을 합니다. 빚 갚으세요. 빚 갚으세요. 그래도 안 갚으면요,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통지서가 날라와요. 그러고도 말 안 들으면 이제는 경매에 들어가서 집을 빼앗기는 일이 생깁니다. 안 봐줍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7절에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빚을 지면은 빚을 준 사람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뭔가를 얻어먹으면은 뭐 서로 어떤 이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그런 약속이 없이 얻어먹은 건 상관이 없겠지만 무언가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얻어먹으면 그건 빚이 된 거예요. 꼭 갚아야 됩니다. 갚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고 팔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으로 얼마를 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계약이 잘못된 것 같다 해가지고 그 계약 안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계약을 했는데 자기가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다는 건 자기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냥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갑절 물어야 돼요. 그잖아요? 10만 원 계약금 걸었는데 그 뛸 생각 해야 돼요. 거저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빚을 지면은 빚진 자의 채주가 되어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빚진 죄인이라는 말처럼 남에게 빚을 지면 죄도 짓질 않았는데 그 빚을 갚기 전에는 죄인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물질적인 빚도 지지 말아야 되고 또 이외에 다른 것들도 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은 빚을 질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는 죽어도 나는 빚을 안 질 거야. 이거 죽어버린다고 하면 미련한 자겠죠. 그렇잖아요. 빚을 얻어서 잘 저거를 해가지고 또 갚고 하면 되는데 성경이 빚 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죽어도 나는 빚 못 진다. 그리고 죽으면은 성경대로 하긴 했겠지만 미련한 짓이잖아요. 문제는 빚을 얻어 썼다고 하면은 그걸 갚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걸 빨리 빚을 갚아야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빚을 지고 난 뒤에 그 빚을 아예 자기를 준 걸로 생각하고 갚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돈 문제라는 게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빌려가고 나는데 돈을 안 주니까 서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잃어버리고 돈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 돈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마세요. 빌려주면 이렇게 빌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줬는데 다시 주면 감사하고 안 주면 내가 준 거로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기 시험도 안 들고 아이고 오죽하면 네가 내 돈을 먹었겠냐.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준다. 그럼 보너스 받은 것처럼 아이고 고마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줬다 안 줬다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하면 문제인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밤중에 11시쯤 되는데 전화 온 거예요. 저 누구누구입니다. 그러세요. 길을 가다가 지금 사고가 나가지고 갑자기 저기 없어가지고 그런데 돈을 좀 송금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 송금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갚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얼마 있다 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얼마를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 없는데 못 하는데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저번에 해주더니 왜 안 해주냐고. 아니 빌려주는 사람이 빌려줄 수도 있고 안 빌려줄 수도 있는 거지. 안 빌려준다고 화를 내니까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죄진 게 없는데 괜히 욕을 먹더라니까요. 누가 옳은 겁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안 빌려드려요. 주문은 좋지 저는 빌리지도 않거니와 물론 뭐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교회 못 나오니까 이번에 절기 때 자기 연보를 대신 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굳이 해달래요. 그렇게 하세요. 해줬습니다. 한 몇 달 지나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갚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고맙다 그랬어요. 또 절기가 하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해줬습니다. 이제는 몇 개월 지나도 안 줘. 그래서 안 주는 그냥 내버려 둬라. 그리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목사라도 기분 안 좋아요. 이 사람 남의 거 떼먹고 안 주나? 남에게 빌려온 건 기억을 못해도 남에게 빌려준 건 다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거꾸로 하면 됩니다. 빌려준 건 기억을 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되죠? 세상 이치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좋은 마음으로 서로 했다가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 너무나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급한 일이 있어서 빌릴 때는 쓰고 빨리 갚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빌려주시는 분은 좋은 마음으로 그냥 줘버리세요. 그래 오죽하면 나한테 빌리러 왔겠냐 하고 그럼 마음 편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갑자기 복권이 맞게 해줄지 어떻게 알겠어요. 1997년에 우리나라의 IMF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부도가 나게 생겼으니까 국제금융 IMF에다가 돈 좀 빌려주세요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95억 달러를 빌려왔대요. 근데 빌려주는데 거저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빌려줬으니까 이제 너희 나라 경제 개혁을 해야 돼.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바꾸고 원하지 않는데 돈 빌려왔으니까 할 수 없이 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일을 경제 개발을 위해 가지고 IMF가 시키는 대로 이런 산업은 저렇게 저런 산업은 막 바꾸다 보니까 막 기업이 수없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생기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게 바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돈 빌려왔으면 빌려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참 몇만 달란트 되는 이 빚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벌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빚 외에 다른 거는 빚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로 깨달았다고 하면은 9절에 말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지키면은 10계명 다 지킨다 그 말이에요. 그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거 빼앗을 리가 없잖아요.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는 명령만 다 지키는 사람은 10계명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빚진 자가 되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빚을 갚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육신의 것에 어떤 거 빚지려고 빚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613가지를 다 못 지키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거 지키면은 율법을 다 지킨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모든 걸 다 바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위에 세운 권세에 굴복하는 거 말할 것도 없고 바치라고 하는 거 바치고 존중하라고 존중하고 두려워할 사람은 다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때 우리는 어찌하든지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말고 사랑을 잘 실천하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1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4절까지인가요?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올 때가 벌써 다 돼갑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말세에 이러이러한 징조가 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처체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뭐 전염병과 이런 건데 지금이 바로 그렇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무슨 병이 생겨서 몇 살 몇 동안 온 세계가 난리가 났죠. 요새 보세요. 사막에 막 눈이 내려. 비가 막 1년치가 한꺼번에 와버려. 중국에 미국에나 일어나던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막 집이고 뭐고 다 쓸고 가버려요. 미국은 몇 개 주에 걸쳐가지고 토네이도에다가 태풍에다가 해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가을에 일어날 일이 봄에 일어나고 겨울에 일어날 일이 막 여름에 일어나고 사막에 북극에서 일어날 일이 사막에 일어나고 이거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지금도 겨우 6월 초입인데 실내 온도가 지금 28도, 29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와 전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걸 보고 말세가 돼가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세가 된다는 건 뭡니까? 세상이 망하는 게 말세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말세잖아요. 그럼 주님이 오신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주님이 오신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불신자는 심판에서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버리고 우리 예수 믿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주님처럼 신령한 부활체를 입어서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버리고 이 세상을 멸망시켜버리는 것이 주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야 지옥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알 바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 경우에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더 이상 세상의 일을 경영할 수 없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왜? 세상이 망하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들은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일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일이라는 게 뭡니까? 성화.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점점 닮아나가는 걸 우리가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왜 성화해야 됩니까?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의 나라의 법과 제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연습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의 삶이라고,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신을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 아니고 세월을 아껴서 믿는 일을 해서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합당한 인격과 실력과 자격을 맞추는 그런 기간인 것으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진 사람은 이근곡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도 하고, 자기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이라고도 하며, 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의 영광, 아니면 달의 영광, 아니면 또 별과 같은 영광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고, 주께서도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렇게 자기를 잘 만들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와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뭐 10골을 다스리라고 하기도 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고도 하고, 존귀와 영광과 상급과 모든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상 받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드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이 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하겠죠. 뭐 아직 올 때도 안 됐는데 나 죽기 전에 원할 건데 하니까 준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태풍이 온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태풍을 방비하기 위해서 뭐 문고리도 뭐 하고 뭐 보강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내일 태풍이 오는 걸 멀쩡히 알면서도 오늘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자기 재산을 다 날리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의 삶도 보장 못합니다. 어딘가 태풍에서 피하고 살 수 있도록 자기 재산도 지키고 자기 생명도 지키도록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의 재림을 확신한다고 하면은, 오늘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이 올 것을 믿는다고 하면은 어떻게 세월을 아끼지 않고 어떻게 믿는 일을 더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11절에 말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바로 깰 때라 그 말입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갈 때라 그 말입니다. 지혜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될 때라 그 말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은 말씀대로 자기를 만들어 나가자 그 말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사기하지 말고, 여기 13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뭐는 자기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기 그렇잖아요.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거나 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자기 잘 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제 그만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된 걸 알았다고 하면은 너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임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말로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나 위하는 일, 나 잘 되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내 영혼이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내 육신에게는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이 없으면 이걸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내가 영혼을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난 것, 그것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육신을 위한 투자는 그만하고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투자를 좀 하라 그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갈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나이가 더 들면은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점점 소득이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젊어서 힘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힘없고 늙고 병들으면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해야 돼요. 밤은 깊고 낮이 점점 가까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자기 기쁨과 자기 즐거운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 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잘 되는 일, 말씀대로 나 자신을 잘 만들어서 내 영혼이 자라나고 내 믿음이 진보하는 일, 이런 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신경을 쓰고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도 아니면 내일이라도 주님 오셨다고 할지라도 주님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새벽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게 맡겨준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마지막 주님의 뜻대로 불꽃을 태워서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나름대로 힘씁니다. 애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 말년에 그래도 열심으로 주의 일 하다가 천국 가서라고 하면 성공한 거예요. 말년이 되니까 꾀만 피고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대충대충 하더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무진의 애는 썼어. 결과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도. 그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처음은 시원찮았는데 그래도 마지막은 잘했어 하고 칭찬받는다고 하면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권세에 잘 굴복하는, 세상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는 그런 성도가 되고, 사랑의 빛 외에 어떤 다른 거 빚지지 않고 이제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해서 주님 오셨을 때 참으로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세의 때 우리가 어떠한 사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사오니 세상의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법도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혹여나 거역하여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말세의 때가 된 걸 다 알고 깨어 근신하며 참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는 줄 알고 세월을 아껴서 정말로 믿는 일에 열심을 잘 내어서 주님 오셨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요.